시간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쉽게 자신과 타협하려 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심정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참 생명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정 또한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 아버지께서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들이 영과 육 안에 있는 아픔들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고,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아버지 불신의 영들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기뻐 뛰며 아버지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그 입술에 보혈로 발라주셔서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완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참 두려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으로 중간에 말하자면 변질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저게 저분의 일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또 내가 순간 나약해져서 순간 미혹돼서 이 진리에서 떠날까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떠날까봐 그럴 것들이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완주할 수 있는가,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죽음이라고 하면 죽을 때를 내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좀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고 회개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죽음이 어떤 분이냐면, 저도 그분 할 때, 돌아가실 때 처음으로 화장터를 가봤어요. 근데 그분 이제 여자분인데 60이 조금 넘으셨었어요. 근데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제 같은 이 기도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남편분은 제주도에 출장 가셨고 자녀들은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뇌출혈로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 전화도 남편한테 전화도 이 휴대폰으로 전화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녀들이 뭐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외국에서 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또 알리지 말라고 그랬고, 왜냐하면 시험에 학위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알리지 않기를 이제 그 남편부터 원하시고, 그래가지고 참 저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식구들이 참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었거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제 어린 나이에 그때 왜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가셨을까가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화장터에 갔었을 때 놀란 것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사람이 금방 가루가 돼가지고 요만한 그런 말하자면 단지에 독이 속에 딱 담겨가지고 갈아가지고 담아서 준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멍멍해지면서 머리가 텅 빈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금방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금방 죽음을 봤는데도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화장터에 갔을 때는 그 긴 관이 그 화장하는 말하자면 그 화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막 슬프고 울고 그러지만 딱 다쳐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냥 이 독이 속에 들어가지고 유골함 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잠깐 슬픈 것 같았다가 돌아가서는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또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이 꼭 지옥의 갈사라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나 온갖 세미나나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더 느슨해졌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더 말하자면 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좀 느슨했던 그 신앙을 다시 이제 조이 기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그때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나 무슨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무슨 기도 훈련이나 뭐 은사를 받는 그런 영적인 권능을 받는 훈련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신앙이 초지일관이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왜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한 것일까? 딱 이제 크게 딱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자면은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모든 사람의 믿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너무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말하자면 시초가 원천이 어디냐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냐 아니면 내 자아나 욕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냐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아에 대한 확신,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양태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지만 편지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과 디모데 앞으로 보내면서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디모데 앞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 앞에서 쓰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걸 딱 봤을 때요. 누구 앞에서 사는가 그걸 결정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거기다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직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우리 공동체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진짜 믿음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원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어떤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계실 것인가,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코람데오의 그 믿음을 가져보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말하자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는 그냥 순간순간은 놓쳐버려요.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아요.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분한테 내 이 영혼의 초점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북극을 가리키듯이 내 영혼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조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서울시장을 만나러 간다면 얼마나 며칠 전부터 뭐 흰머리는 염색하고 뭐 샤워도 하고 뭐하고 옷은 뭐 입고 갈까, 몇 시에 나갈까, 온갖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에 올라오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고, 또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해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들에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는 사실 목사나 같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은 이게 우리들 각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란다거나 전도를 하라고 하면 어때요? 저 부족한데요. 내 부족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면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자기가 이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해왔던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꿈꿔왔던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란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지금 일생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자신이 어떤 비전을 두고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크리스찬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새김질을 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온전히 진짜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나를 통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3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내가 읽고 들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해서 내 영혼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내 안에서 녹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삶으로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목적을 삼고 죽을 것인가가 딱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한테 이러이러하게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유언이나 다름이 없죠. 자기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시간이 지금 닥쳤다면, 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말하자면 참수형에 처해서 죽는다 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대략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을 유언을 할 것인가?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친자녀나 영적인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디모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언이나 같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 구원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받도록 그 사명을 감당을 해. 그래서 이 목적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나도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니까, 그걸 이루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살이 걱정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반드시 우리 살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호흡하는 동안에 그걸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이 우리들 각자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래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할 그런 스승의 그 이야기를,
스승의 말을 많이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의미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사실 이렇게 많이 듣죠.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나서 그날 본문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나한테 탁 꽂혔던 그 예화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화가요, 우리의 삶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적용시켜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꾸 누군가가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걸 찾아가지 않고 진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을 하려고 해야 돼요. 남의 설교를 많이 이제 잘 분별해 갖고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남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히 듣고, 말하자면 묵상을 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란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온전치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치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재물을 다 태우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재물이 다 타잖아요. 그러면 그 다 탄 재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뿌렸습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이렇게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이 타면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 그 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이 포도주, 거기다 부어놓은 이 포도주하고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어디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뭐 A4 용지 몇 장 분량 말하지 않아요. 거기 가도 그러죠. 가면서도 장례식장 같이 찾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집사님 살아계실 때 참 이러이러한 분, 정말 이러한 부분이 따뜻하고 좋았어. 나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 이렇게 그분에 대한 한두 마디이지 뭐 길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죽을 때 향기가 나야지, 죽을 때 돼가지고 죽을 때 잘못 죽으면 평생 살아온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의 믿음이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난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도요, 진짜 금하고 가짜 금은 불 속에다 넣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불 속에다 던져보면은요, 그냥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금은 보석으로 함께 읽으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말하자면 그날 심판하는 날 불로 이걸 딱 태워보면은 그냥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지가 금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요, 계속해서 이 좁은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집을 그냥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물론 금은 보석으로 지으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금은 보석은 비싸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항구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수치를 받으면서 또 빨리 지어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만큼 고난과 피로 점철된 그런 삶 속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영적인 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해요.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정말 흐트러질 대로 내 믿음이 흐트러졌다면 그 어떻게 해야지 이 흐트러진 내 믿음을 다시 일깨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 이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것이 가치가 있다, 저것이 가치가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지능이 높으면 잘 해결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역경 지수가 높아야지 난관이 닥쳤을 때 잘 뚫고 나갈 수가 있다. 돌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값어치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그 능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나 역경지수나 아무리 높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다고 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경지수가 높다고 해서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역경지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요, 자기가 죄를 범했거나 어떤 삶 속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지수는 역경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갈망하면서 뛰어가야 될 것,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제대로 배웠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텐데, 내가 지금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걸 지금 우리가 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내가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부자인 것,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학력을 많이 갖췄다는 것, 세상 속에서 명예를 가진 것, 그걸 선택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부르셨는지 그걸 알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말하자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우직하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히셔서 반드시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싸움인가? 우리들은요, 각자 부름을 받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간 길에는요, 수없는 악한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악한 세력들은 그 앞에서 더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만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이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이 부딪혔거나 나에게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번뜩 생각하게 누구누구한테 부탁해 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악하다고 생각이 들 때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받는 우리들, 완주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뜨겁지 않는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패배하면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하자면 패배를 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적 전쟁은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지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각자에게는요,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큼 각자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각자가 소명이 다른 만큼 달려갈 길이 다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부어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받아서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지켜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은 어제 믿음 생활하고 오늘 믿음 생활했다 해서 여기서 이렇게 퇴적되듯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믿음 갖고 그날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밖에 못 살아요. 오늘 하루도 오후까지 지속될지 아닐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믿음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진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병이 낫는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단다.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 생활하면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그 믿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딴 거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병 낫게 해줄 것이다. 그걸 그냥 내 신념으로 붙들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 믿음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이면서 반드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겠지. 이것은 나 혼자 지금 혼자 무지갯빛 그 꿈을 혼자 그려놓는 것인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 낫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말하자면 믿게 되면 너희들 병 낫고 부자 됐고 출세한단다 이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란다. 너희들이 복을 원하냐? 그럼 이걸 추구해.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가 말하는 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병도 낫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심,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충성, 헌신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목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아멘. 이 생활을 계속해 왔을 때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착잡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돌을 맞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참수형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나는 주님한테 헌신했는데 나의 끝이 이것이란 말인가? 우리 사도 바울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가면 갈수록요, 말하자면 장밋빛의 생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편안하게 살라고 행복해지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환난이 닥쳐요? 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져요? 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남편이 직장에서 내몰리게 돼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그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주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고 억울하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 헌신을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킴과 동시에 헌신 또한 꾸준하게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말하자면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요, 변절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변절되지 말라, 헌신된 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완주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분명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헤롯궁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물어봐요. 궁에 갇혀있는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교라는 그 도가 도대체 뭐냐, 그 도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러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벨릭스 총독의 사생활까지 지금 같이 건드리는 대답인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만났다고 해서 비굴하게 저를 좀 어떻게 선처를 해주시죠, 이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와 절제와 심판, 당신이 정말 의가 무엇인지 아냐? 그러면 삶을 절제해라.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이란 변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완주를 하지 못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달려가지를 못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육이 약해지면요, 육신이 아프고 허약해지면은 이전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만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만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해내리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요.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1년 후에는 더 헌신 못해요. 지금 말하자면 헌금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충성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더 못해요. 지금이 우리 남은 인생 중에서는 가장 젊을 때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50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면 내가 45만 됐더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뭐 하겠냐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다가 60살 되면은 뭐 좀 해보시자면 내가 50만 됐으면 펄펄 날아다니면서 할 텐데 지금 60 되고 나니까 뭐 손주도 봐야 되고 어쩌야 되고 그러다가 70 정도 되면은 60살에 시작했더라면 내가 그때 잘할 텐데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생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가 어떠한 식으로 신앙생활할 것인지 선택을 해라. 세상 방법을 택할래? 뭐 머리가 좋다, 배경이 좋다 그러한 것을 택해가지고 어떠한 지식적인 것을 택해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택해서 네가 신앙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냐? 이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완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끝까지 지속하라는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서 마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그 완주하는 신앙을 가질 것이다. 이돈 장로님이 그 세계 그 무역센터 부총재로 계셨던 이돈 장로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던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 머리 위로 두 번째 비행기가 테러하기 위해서 무역센터에 가서 부딪히려고 하는 그 두 번째 비행기가 머리 위로 자동차 타고 가는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낮게 지나가는지 그 비행기 밑에 써진 글씨가 다 보이더랍니다. 근데 첫 번째 비행기는 이미 뚫고 지나가 버렸고 무역센터 건물 하나 뚫고 저쪽으로 빠져나갔고 두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운전기사도 놀래가지고 차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빨리 가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날 무슨 공사를 하느라고 이게 차가 유턴을 하도록 이 앞이 막아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차단돼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이렇게 중앙선에 그게 이렇게 빠져 몇 개를 드러내놓은 것이에요. 공사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지하 차도처럼 이렇게 그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돈 장로님은 이미 봤죠. 비행기가 무역센터 건물을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 건물이 이제 쓰러지리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무너지리라는 것을 보고 이제 유턴해가지고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다른 그 반대편 이분은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들어가는데 반대편 차들은 그 무너지는 그 무역센터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막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친 것이죠. 무역센터 파괴된다고 그러면서 빨리 뒤로 빠져나가라고 빨리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 뒤로 뛰어가라고 막 이 장로님이 창문 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지금 10m 20m 앞에서 지금 건물이 무너지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소리를 질러도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소리치면서 그 긴 터널을 딱 빠져나가니까 그 세계 무역센터 그 건물이 확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가라고 했을 때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걸어서 그 반대편으로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빠져나갔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반 정도는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꼭 복음도 그렇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해도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말하자면 성도들은 아무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라 해도 그 자기 코앞의 것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헌신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 지금 결단을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지금 얼마 못 살고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무엇을 그렇게 망설이냐고 이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100년 못 삽니다. 100년 못 살아요. 100년 못 살고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 인생에 있어서 지금 너는 무엇을 남기고 싶냐? 무엇을 남기고 너 죽을래? 이 시간 말하자면 이 시간 잠시 네가 행복하다 할지라도 너 무엇을 택할래? 네 인생을 무엇으로 마감을 하고 싶냐? 마지막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달콤한 것을 찾아가지고 한없이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 물거품 같은 인생을 살래? 죽음은 닥치지 않느냐? 그 앞에서 네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 네 이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래? 아니면 중간에서 네가 말하자면 잘못돼 가지고 그 믿음을 잃는 자가 될래? 어떻게 될 거냐? 너 탈선해 버릴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너 선택을 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 지금 다시 어떤 길을 갈지 선택을 해라. 그 어떤 길을 갈지 선택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택을 해라. 너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반드시 지속해야 된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라. 너희들 각자를 내가 부를 때는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이 있지 않느냐. 각자가 다 그것이 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변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라는 거예요. 백색 순교든 적색 순교든 순교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안전하고 다른 주제로 할까 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이 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래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은 것이 지금 벼슬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에요. 뭐 인생의 경륜, 뭐 주민등록번호, 뭐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멸류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떤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며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빛을 선택을 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바로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분이 이미 닦아놓으신 그 길이에요. 그 길 위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지키시고 그분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